힘든 하루를 보낸 당신에게, 위로가 필요한 당신에게 보내는 따뜻한 이야기. 하루 쉼표. 걱정의 모든 것.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담해준 한 상담자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분석해서 정리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주로 하는 걱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는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 30%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결정에 대한 걱정, 12%는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 10%는 장성한 자녀들과 친구들에 대한 걱정. 진짜 현실의 문제에 대한 걱정은 겨우 8%뿐이었습니다. 즉, 걱정의 92%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닙니다. 소와 가죽신. 어떤 산길에서 농부가 큰 소를 끌고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뒤로 수상한 2명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한 남자가 옆에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기다려봐. 내가 저 소를 빼앗아 오겠네. 자네가 아무리 소매치기의 달인이라고는 하지만 물건이 좀 크지 않나? 두고 보면 알게 돼. 두 남자는 소매치기였습니다. 한 소매치기가 재빠르게 농부를 앞질러 가서 새 가죽신 한 짝을 그가 발견하기 쉽게 놓아두었습니다. 농부는 산길을 걸어가다가 새 가죽신 한 짝을 발견하고 손에 집어들었습니다. 안타깝구나. 한 짝만 있으면 아무 소용 없는데. 농부는 아쉬워하며 가죽신을 내버려 두고 다시 소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더 걸어 모퉁이를 돌자 조금 전에 보았던 새 가죽신에 나머지 한 짝이 있었습니다. 이런 횡재가 있나? 깊은 산속을 지나는 사람은 별로 없으니 그 가죽신이 아직 그대로 있겠지? 농부는 하늘에 감사를 드리며 옆에 있는 나무에 소를 엉성하게 묶어두고는 서둘러 왔던 길을 돌아갔습니다. 예상대로 가죽신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농부는 새 가죽신 한 켤레가 생겼다고 좋아하며 소를 묶어둔 곳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소는 이미 소매치기가 가져가고 없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욕심 때문에 정작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고 있진 않으십니까? 기억하세요. 가장 소중한 것을 당신은 이미 가지고 있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다. 두 천사가 여행을 하던 도중 어느 부잣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거만한 부잣집 사람들은 저택에 있는 수많은 객실 대신 차가운 지하실에 비좁은 공간을 내주었습니다. 딱딱한 마룻바닥에 누워 잠자리에 들 무렵 늙은 천사가 벽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는 그 구멍을 메워주었습니다. 의아한 젊은 천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에게 그런 선의를 베풀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는 대답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그 다음 날 밤, 두 천사는 몹시 가난한 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농부인 그 집의 남편과 아내는 그들을 아주 따뜻이 맞아주었습니다. 자신들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을 함께 나누었을 뿐 아니라 자신들의 침대를 내주어 두 천사가 편히 잠잘 수 있도록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농부 내외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유는 그들이 우유를 짜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소득원인 하나밖에 없는 암소가 들판에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천사가 화가 나서 늙은 천사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부잣집 사람들은 모든 걸 가졌는데도 도와주었으면서 궁핍한 살림에도 자신들이 가진 전부를 나누려 했던 이들의 귀중한 암소를 어떻게 죽게 놔둘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늙은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부잣집 저택 지하실에서 잘 때 벽 속에 금덩이가 있는 것을 발견했지. 나는 벽에 난 구멍을 봉해서 그가 금을 찾지 못하게 한 것일세. 어젯밤 우리가 농부의 침대에서 잘 때는 죽음의 천사가 그의 아내를 데려가려고 왔었네. 그래서 대신 암소를 데려가라고 했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네. 살다 보면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이 날선 칼이 되어 자신과 주변을 상처 입히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 뒤에 숨어 있는 따스한 천사들의 메시지를 읽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